자,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전부 38절까지 있는데 생명에 관한 장이 출애굽기 30장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40장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1장 1절부터 생명을 다루는 성경이 이 출애굽기예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 가봅시다. 출애굽기 1장 1절.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거는 뭐냐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뚫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이 뭐냐면 야곱, 애굽에 이른. 어떤 죽음이냐? 7년 풍년, 7년 가뭄. 그거를 뚫고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 왔는데 전부 사람들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은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 자손을 해가지고 자손을 낳아서 430년 살면서 죽음의 홍해를 건너고 또 죽음의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한참인데 죽느냐 사느냐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40장 전체에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산다라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30장에 죽느냐 사느냐가 나와요. 29장부터는 29장에는 피 나오다가 30장에 죽느냐 사느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실 때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살리려고 하셨을까요? 요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딱 주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길을 열어주신다. 내 생각은 내가 하노니 너희에게 평안과 생명이라. 너희에게 사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동서에서 먼 것같이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제 제가 뭐 아리글 또 하나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불행이라는 거는 행복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행이 있는 거지 행복이 없으면 불행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화를 당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했다? 무슨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게 우리가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3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의 결론은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다. 살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죽죠? 안에서 죽는 거야. 안에서 말씀을 듣질 않아서 듣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로부터 계속 아브라함 때 아담 할아버지 때도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 먹어서 죽었어요. 따 먹어서 죽기 이전에 뭐를 안 들은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런가 하여 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시시때때 읽어야 되고 말씀을 외운 거 가지고 잘 때든지 시시때때 계속 묵상하고 머릿속에서 말씀이 뱅글뱅글 돌아가야 돼. 오늘 30장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선 급하게 뭘 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뿐 아니라 대대 지켜주실 거라니까. 대대. 어디부터 나와 있냐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자 27장 21절 읽어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로 진국회 앞에 시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건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에이멘. 영원한 규례. 행동하기 이전에 뭘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행동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28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원한 규례 이게. 대대로 이룬 영원한 규례. 28장 29절 읽어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의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요. 영원하다는 거. Eternal life. Forever. 영원하다는 거. 말씀에 이게 또 28장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숨길 때 그것들을 위하여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 에이멘.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9장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제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30장에 들어서 그게 본격적으로 딱 완전히 확 드러나는데 어디 있냐면 12절에 생명의 속전, 그 다음에 15절에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에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생명을 속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장 21절. 우리가 직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 에이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킬 규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킬 사람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영원히 해야 돼. 그러면 그 제사할 사람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원히 제사 드릴 사람을 죽지 않게끔 니네가 비록 죄를 졌어. 누구 때부터? 아담 때부터. 니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내가 영원히 제사를 받기 위해서 너희를 영원히 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속내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어떻게 영원히 살리느냐? 그 방법이 본격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피다 아들이다. 자, 이제 또 좀 더 보겠습니다. 우선 몇 절을 더 보겠습니다. 3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니 31장 13절. 너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야, 나 너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야. 네가 내가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요절이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니 이는 너희에게 소멸이 되리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주 진노 무릇 그날에 일하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쫓아지리라. 안식일 어기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6절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이 나와요. 돌판이 나와요. 결론은 뭐냐면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제사하고 섬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왜? 영원토록 살아있는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거 아니겠어요? 살려주겠다 약속하시고 살리신 거예요. 방법이 뭐냐? 이게 방법이 뭐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네가 잘해서 살린 거 아니야. 네가 내 말 잘 들어서,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결론은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영원토록 살려두겠다. 이유는 영원토록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다가 죽는 순간에 나 하나님 영원토록 섬길게요. 천만에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계속 훈련하는 사람이 죽어서 부활해서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그 그림을 딱 가지고 3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조각목이라는 건 아카시아예요. 시띠나무, 별 볼 일 없는 가시나무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분향단이 되고 단이 되고 상이 되고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사람은 이 뿔을 정금으로 쌀 생각 못해요. 또 장과 광과 고는 2규빗이고 장과 광이 1규빗 생각하지도 못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사람이 생각 못합니다. 그건 꿈에도 생각 못해,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유 내 아들 죽여서 너희들 살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장과 광과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고 태를 금태로 두르고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몽땅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천지창조하신 그 지혜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금태 아래 양면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두 개니까 4개가 돼요.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조각목을 전부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보이는 건 조각목이 보일까요? 흠 많은 조각목이 보일까요? 금이 보일까요? 금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라고 하신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 조각목이 있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아시지만 그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오면 난 너 어떤 형태든지 난 너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피 냄새만 맡고 너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계속 똑같은 거를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언약이다. 이게 언약이다. 돌비에 새겼다.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주 디테일하게 만날 장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 사람이 고안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은 꿈에도 이거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은 후대에 와서는 이제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향을 피우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에 온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속내를 너희 죄를 직고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표현하는 사람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예요. 사실적인 얘기예요.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 다른 향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향이랄지라도 섞이는 거 싫어해요. 오늘도 교회 오는데 여기 저 무슨 다리 저기 큰 거 성수대교 다음에 이 무슨 교회 이거 이 다리를 건너오는데 담배 냄새가 확 들어와요. 저는 이제 공기가 좋아서 창문을 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그냥 분위기 확 바뀌는 거예요. 앞에 차가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 연기가 제 차까지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창문 닫고 왔어요. 또 이 향이 섞이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뭐 이 향 저 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향 섞이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말며가 몇 번 나오는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건 뭐냐면 용처를 딱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티 하나님의 백성들 용처가 뭐죠? 돈 버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 갖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의 용처는 오직 다만 그를 높이라요. 다만 주께 기도하고 다만 그를 높이고 다만
그에게만 경배하라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30장 뒤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느 성경에 있는지 제가 장절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섬기며 어디로부터 왔든지 조상들이 섬기는 신도 함께 섬겼더라.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불교 집안에 가서 제사한다니까 거기서 제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넙죽 엎드려 절하고 제사상에 올라가고 밥 먹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고 잘 모르고 시집을 갔지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걸 전도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시누이 시동생 다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지.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와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 누구죠? 두 며느리 누구예요? 룻과 나오미 두 며느리. 룻과 또 누가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룻과 또 다른 며느리. 한 며느리는 울고 시어머니하고 입 맞추고 발에 입 맞추고 떠나가요. 야,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갔어요. 근데 룻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닙니다. 나 어머니 안 떠납니다. 나는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으리니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고 더 내리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룻에게 권고하기를 마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룻의 누구야 그 동서가 누구예요? 오르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너희가 섬기는 그 너네 조상들 신에게 가라. 지옥 갔을지 몰라요. 갔다가 단정하면 안 되지만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 그 네 여자에 딱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방을 여행을 하다 보면 순교자 교회가 많아요. 전라도에 특히 많아요. 전라남도에 많아요. 제가 고박사하고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분들은 뭐 손에다 쥐어져서 죽은 게 아니고 뭐 땅 문설 줘서 죽은 게 아니고 입에 뭘 먹을 걸 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죽은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거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나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고 하나님이 용처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처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1차씩 속죄 뭐로? 피로 하는 거예요. 피. 양, 염소, 소, 송아지, 숫소를 잡아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소를 잡으면 2양푼이 나온답니다. 약 40리터가 나오는데 그거를 하나는 단에다가 확 뿌리고 하나는 모든 기명을 다 손가락에 묻혀서 닦아. 그 피 냄새가 얼마나 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요.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하지. 이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피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피.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째. 옛날에는 우리 교단에서는 순대 못 먹게 했어요. 지금은 피가 안 들어가고 팥이 들어간대요. 피 냄새도 안 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거는 너희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하신 거지 너희를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신들은 죽여. 막 죽여. 자녀도 죽이고 다 죽여. 죽이는 게 그 이방신들의 목적이고 이유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지난주 우리 읽어봤잖아요. 마귀는 어때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무엇을 말하는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이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이는 건 무조건 마귀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1게라가 얼마냐면 0.5g이에요. 그러니까 20게라면 10g이에요. 반 세겔이니까 5g이에요. 5g을 내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걸 내려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있나 없나 보시는 거예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20세 이상 된 거 이걸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 성경 개역 한글 이거 기독지에서 나온 건데 이 성경은 그 주석에 보니까 미스프린트에 잘못되어 있어요. 민수기 1장 23절이라는 1장 3절이랬는데 민수기 11장 3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책에 제가 보는 성경. 그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1장 3절이 맞아요. 그래서 고쳐놨어요. 또 역대하 31장 17절에도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26절 20세 이상 20세 이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안 세요. 20세 이상 된 남자만 숫자를 세요. 그게 몇만이라고 그랬죠? 출애굽할 때 60만 몇천 명이에요. 60만 뭐 몇천 명이에요. 그래서 60세 이상. 그러나 토탈 보면 약 200만 되는 거예요. 또 잡족도 많았고 너희의 생명을 15절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뭐 하기 위해?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원래는 죽어야 마땅한데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해서 더 내지 말고. 이거 교만한 거예요. 나 부자니까 더 낼게. 더 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반드시 더 낸 걸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에 좋은 전통이 몇 가지 있어요. 새벽기도 있고 성경 읽는 거 있고 또 성미 내는 거 있어요. 성미쌀. 그런데 아주 웃기는 게 하나 있는데 새벽기도. 야, 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이러고 어깨 피고 다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나하고 말하지 마. 또 하나는 성경 많이 읽은 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우리 그 고 이병규 목사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인데 신학생들이 그래요. 야, 우리 목사님은 성경 몇 독 하셨대. 그러니까 600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 보통 한 50독은 읽어야 돼요. 근데 뭐 2번 읽고도 50독 읽어도 뻥치를 못해 있지만 보통 쉬운 성경을 50번을 읽어야 신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교만한 거예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고 성경 많이 암송한다고 자랑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내가 장로라고 자랑하고 장로 돈 많은 거 사실이죠. 그건 자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한 거예요. 목사도 자랑할 거 없고 장로도 자랑할 거 없고. 근데 여기 보니까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아시고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더 내지 말고 덜 내지 말고. 이게 함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속죄,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많다 적다에 없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내 아들을 죽였거든.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내 아들 많이 붙들었다 적게 붙들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모태신앙이다. 난 100년 믿었다. 난 50년 믿었다. 난 6대째 예수님 믿는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달라고 해서 준 거 아니야. 네가 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게요. 저렇게 만들고 금으로 쌀게요. 네가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다. 내가. 너네는 생각하지도 못할 때 내가 한 거야.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더 내지 마라. 나 안 받는다 그거예요. 다른 성경이 있잖아요. 야, 이제 이사야 있나요? 그만 가져와. 너네가 내게 재물 헌금한다고 헌물 가져오는 거 제사 가져온다고. 야, 내 문지방만 더럽힐 성전에 문만 더럽히는 거야. 문지방만 더 가져오. 나 구역질한다 이제. 뭘 가져와 뭘. 마음에도 없는 거. 더 내지 말고 덜 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결론은 뭐냐? 구원과 영혼의 가치는 딱 정해져 있는데, 구원과 영혼의 가치는 정해져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결정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거 보세요. 헌금 내는 거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이것도 생명을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시는 거예요.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 갖고 하나님 기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물질이 있는 사람은 요거는 내 우리 자식 줘야 되고, 요거는 내 손자 줘야 되고, 요거는 내가 남겨놔야 되고, 다 나머지 가져오는 거야. 나머지 남으면 교회 가져오고 안 남으면 어떻게 해? 안 가져오는 거예요. 지난주 그 우리 황태원 형님 만났어요. 식사 같이 하고 어딜 갔는데 그분이 또 헌금을 모아놓은 걸 또 주셨어요. 오늘 가져왔어요. 지난달에도 한 번 줬잖아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도. 혼자 사시는 분인데 헌금을 그렇게 깨알같이 써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써가지고 매주 모아놓은 걸 줬는데 요번 주에 또 주셨어요. 그런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거 사람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그랬나 보다 하는 거지. 전 뭐 주길래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회막의 봉사,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구나. 성경에서 끔찍한 말씀이 있는데,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찾겠다 하셨어요. 말씀을 많이 맡은 자, 재물을 많이 맡은 자, 하나님이 반드시 찾을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쓰지 않고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남은 거 가져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모른다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셔요. 반드시 찾는다고. 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피와 물이 필요한 거래. 피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피는 거룩하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속죄제의 피로, 여기는 물두멍에 물로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피를 뿌려서 죽기를 면하고 속죄하고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고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무조건 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피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물 갖고 와, 피 갖고 와. 지금 뭘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먼저 가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게 하나가 된 거. 바로 이게 그거예요. 그들이 아론과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죽는 게 정상이야.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안 죽어? 무슨 소리야. 회막 안에 들어가도 원래는 죽는 게 정상이야. 근데 회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물로 씻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면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면해지는 거예요. 죽기를 면해지는 거예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물두멍에 가서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씻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매번 우리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어떻게 해요? 죄를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제사해야 돼요. 그 제사하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제사를 받기 위해서 비록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지만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틀림없이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유가 하나예요. 왜 하나냐? 하나님은 그거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이미? 아들을 이미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기로 각오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려고 늘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늘 애를 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를 살려두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질문이 하나 나와요. 아니 그러면 우리의 유익이 뭔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얻는 건 뭐냐? 얻는 거. 생명? 영원한 거? 사도 바울이 이미 그걸 다 보고 왔어요.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갔다 와서 보긴 봤는데 막 물어봐 사람들이. 아 거기 어때요? 거기 어때요? 뭐 여기 어때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 어때요?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한마디 던집니다.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내가 봤다.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가면 돼요.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이거에 대한 소망을 산소망이다 그래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있는 잠깐의 고난 이거 잘 이겨내시고 인내로 참아서 견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 우리의 거룩한 산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 마땅하고 합당한 그런 제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